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 저주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은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거절하면 불행이 다가오고 받아들이면 행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절망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천사가 전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전한 것이고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거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말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죽이지는 않았죠. 왜? 로마 군인이 죽였으니까. 그러나 간사한 이 유대 군병들은 그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장로들과 그 유전에 따라서 예수를 내어 주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잡아서 내어 춤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결국 너희가 죽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손을 빌어서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사형권이 있었다면 이미라도 처형을 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사형권은 오직 로마에 있게 한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잡는다고 해서 넘겨줄 수도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천사가 전해준 율법, 그 율법은 모세가 받아서 전하해 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모든 전 과정들을 하나님은 함께 구약에 담아놓고 오늘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건데 우리 그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사랑이 오고 있는데 행복이 오고 있는데 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잡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 주었다라는 부분. 아니 죽이소서 crucified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걸 바라봅니다. 대신 살인자 바나바는 살려주라.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함께 설교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과 아울러 성령의 시대가 되어진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성도들과 함께 또 심지들과 함께 지구촌 연합에 있는 모든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을 때 바로 구속적인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고 재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그분을 맞이하면서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귀한 역사들 여전히 변함없이 무시하는 가운데서 그들만의 세계, 천사가 지는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들을 율법으로 착각하고, 아니 율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면 모세가 전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휴먼 스탠다드, 인간이 만든, 즉 랍비들이 그 십계명을 해석한 해설서를 믿고 그를 지킴으로써 인간 규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너희가 말한 인간의 규정과 규정을 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늠하여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정한 인간의 규정을 따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모세는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치면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 주체가 아니고, 또 모세처럼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되니까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모습일까? 구약 가운데서 분명히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어요. 문제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바로 죄를 짓는 그 모습이었어요. 죄를 짓는다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엄중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명령을 주셨을 때 거기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죄가 없는가? 죄 없으면 돌로 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영과 관절과 구슬을 쪼개기가 하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이 양날이 선 말씀이 폐부를 뚫고 들어가며 그들이 회개를 하지는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고 드디어 나는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아니구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다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장면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켰을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준 율법을 어기고 너희들이 만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가 준 율법을 어기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를 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행위로 순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이고 종교란 이름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시는가를 여러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로서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일어나면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과 함께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묵상하고 상고하거니와 그 상고하게 될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깊은 숲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시면에 있는 것까지라도, 숨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양날선 검으로 다 후벼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아프고 아픔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회개했을 때 마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옵니다. 천부여 우리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형제, 온 가족이 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면 생명이 임하고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과 행복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리고 저 세계까지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 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 하나를 못 죽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이를 갈고 부득부득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법석입니다. 때로는 귀를 막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스데반 집사가 어떤 얘기할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그 세계가 펼쳐지며 그 세계를 단지 묘사를 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고 소리 지르며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시겠습니까? 조롱하면 그 조롱하는 입이, 조롱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긍정적인 말씀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지만 성령 회방죄는 용서되지 아니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전하거나 또 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저를 공격하십시오. 저에게 욕하십시오. 저에게서 비난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연약한 한 인간이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지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저주가 3, 4대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한가를 들어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찔린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한테 저항의식을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로 나온다면 그 부정적인 소리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잠하십시오. 혹시 마음에 찔리고 이를 부득부득 하거나 화가 나십니까? 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이 웬일입니까? 우리 성령께서 나를 시원하게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였던 저들이 이제는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를 또한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있고 무참하게 돌로 던져서 죽여버리는 사건,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핏값을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아벨을 향해서 돌을 쳐 죽였던 바로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그를 지킨 자입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외칩니다. cried out 외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왜? 그러나 그 아들 아벨은 무참하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 돌로 맞아 죽은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니와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무참하게 죽여서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의 문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한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무한한 또 뭐합니까? 선행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 뭐합니까? 성지순례의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성지순례도 못 가요.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 마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구원을 받는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임하는 체험을 하거니와 오늘 부득부득 이를 갈며 소리 지르며 이제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돌멩이를 더 던져버리는 저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타고나면서 악마라고 표현해보는 것도 괜찮을 법한 그런 사고구조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는 3.4%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를 따른 20%의 어둠의 자식들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가룟 유다와 그 어둠의 권세들과 함께 짝을 이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왜 그를 내버려 뒀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들으시고 겸손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며 두드득 붙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자, 어둠의 권세가 있는 자들과 빛의 권세가 있는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아골골짝 같은 느낌을 걸어가지만 그 아골골짝 같은 핏밭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빛으로 인도받는 자와 죽음으로 어둠으로 인도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같이 진행됩니다. 빛을 받으면 빛의 길이고 빛의 반대에 있으면 어둠의 길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며 동전의 앞뒷모습과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쫙 드러나게 되고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고 구조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오픈된 마음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뭘 잘해서 돈을 많이 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성지순례해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겸손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날씨가 비록 무더운 이 시점에서라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겸손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걸 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에클레시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족 공동체의 한 가족 형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며 그 안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마음의 행복한 모습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죽음에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결국은 그건 돌마다 죽어야 될 운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누구도 몰랐는데 말씀에 기초해서 진짜 스데반 집사는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설명했던 스데반 집사는 지금 신학의 모습 속에서 미래에 진행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고
얼굴이 해맑게 빛나는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영광의 길로 빛의 길로 걸어가는 반면에 그들은 보면서 말하되 보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식을 보노라 한데 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단지 이 묘사를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큰 소리를 질리고 그래서 뭐니까 얼마나 질렀는지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 그들의 목소리의 최상의 그러니까 그들의 고주파 음이 아니면 저음이 아니라 고음의 그 높은 부분에서 막 저음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예요. 그들의 목소리 끝부분이에요. 이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고음으로 막 고성을 지르는 막 대단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귀가 닫혔다. 그들의 귀가 닫혀버린다. 닫히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이 성에서는 결코 돌멩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바깥에 성 밖에 도시로 내어 쫓아버려서 돌멩이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에너지들, 어떤 에너지들이요? 마치 룻의 집에 그쪽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동성애해야 되고 그 자를 꺼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해서 하겠다고 막 집을 부셔버리고 하는 이 모습과 막 무한히 남녀 노소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롯의 시대에도 그렇게 막 몰려들었던 것을 보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천사가 눈을 싹 가려버리잖아요. 맹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해요. 그들이 욥과 그 들어온 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바꿔도 내가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빛을 따라 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며 왜 그들이 왜 죽어? 미래가 행복으로 끝나야 되는 거냐? 해피 엔딩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죽냐고 라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이 길에 이 좋은 것을 설명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을 그러나 죽으면서도 그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아닙니다. 피 터져서 머리가 깨지고 그 과정 속에 돌무디가 쌓여지는 그 가운데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이때는 afraid라는 말을 써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afraid요. Lord, 주님 부르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Release my spirit.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어느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따라 승리하였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맞아 주었다는 이 내용을 꿈속에서 듣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으로부터. 장례 집행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난 주님 그 앞에 지금 스데반 집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는 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어겼고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자기들이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도 모세를 수없이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모세가 준 율법을 선지자가 천사가 준 율법을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어디 합니까? 인간이 만든 그 율법을 따라서 메시아를 죽인다는 이 사건이에요. 근데 메시아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를 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며 죽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에 때로는 자기를 죽인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에게 죄를 오지 말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는 여전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스데반 집사 여전히 집사 수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심습니까? 그저 내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심습니다. 그저 내 자식과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다 끝나버립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60점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를 날리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소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폴이라고 불리는 젊은 랍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는 우통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전력을 당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이게 거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통을 벗어버리고 돌멩이라도 죽기 살기로 막 미친 사람처럼 돌멩이를 던지는 저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옷을 누군가에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던져놓을까요? 이것은 모두 다 누가 지시한 거다? 저 사람이 지시한 거다. 내 옷을 의탁한 저 사람이 바로 책임지고 영적 권위와 법적 권위와 모든 사법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당시에 랍비가 그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앞에, 그것도 젊은 청년 앞에 던져놓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는 천사의 빛과 같은 모습으로 생명이 거둬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만 어둠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의 그 메인의 축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 그래서 스데반과 사울의 만나면 피 뿌리는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만난 저주와 축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현장 속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기서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연결되는 그 부분 속에서는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 없었다면 세계를 살리는 사도 바울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전의 인물 사울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스데반 집사의 한 생명을 던지면서 새로운 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물론 8장에 하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스데반은 죽을 자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였답니다. 이단자의 괴수의 제자 중에 하나로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난 사울이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현장에서 바울은 꼬꾸라지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시점에 그는 스데반 집사의 그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그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이 소리가 함께 매칭이 되며 사울의 마음속에 폐부를 뚫고 들어가고 그의 사고 구조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구조, 인간의 전통을 만든 율법의 구조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찌들려 있는 저들, 더 이상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메시아를 죽여만 했던 그들, 마땅히 죽이기도 마땅히 잘 죽었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나디가 바뀌는 사실을 여러분 추후에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사건을 갖다가 살짝만 땡겨다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와 스데반 집사와 사울, 바울로 바뀌는 모습의 일맥선상에서 딱 열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미래까지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기도를 심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심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과 우리 집과 우리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끼리 우리 율법에 준수하자, 우리 혈통만 주장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만 선민이라고 착각에 빠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우리 것만이 아니라 너의 것도, 그렇죠? 우리만이 아니라 너의 것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내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내 이웃은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등이 되어서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교를 넘어서 기독교로 나아가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에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붙잡고 발목을 잡고 대드는 자, 하나님의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다. 인생은 내가 100% 다 경험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할 수 없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배들이 걸어갔던 과거의 길과 아울러 오늘 GC에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형제에 우리가 어찌할 꼴을 외칠 것입니까? 아니면 이를 갈며 부드득 어떻게 죽일 것인가? 걷잡을 수 없는 그 통제불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오늘 전 무리가 함께 이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는 이 사건들, 그럼에도 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울러 부르짖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엄청난 이 언어들, 이 표현들,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 집사 같이 기도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그의 추종자는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과 저주, 빛과 어둠의 그 골짜기 속에서 두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한 길을 선택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Only one way. 오직 유일하신 한 길,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다.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행복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잡된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제시된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명하게 확실하게 고속도를 열어나가는 것처럼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사색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개발하고 나아가는 멋진 모습이 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님 같이 기도를 아름답게 심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에 그들까지도 감싸할 수 있고 그래 그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이 스데반 집사 미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구원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 스데반 집사의 이 한나의 죽음이 바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린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분을 얻어서 유럽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정리되는 대로 아름답게 여러분이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